오후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공과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제목을 인자가 나타나는 날 이렇게 잡았습니다. 누가 나타나시는 날이라고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 인자가 나타나는 날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교훈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25절까지는 바로 인자가 나타나는 날, 언제 오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26절과 30절은 그때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날에 31절과 37절은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게 될 것이다. 인자에 나타나는 날, 주의 재림이 있을 때는 그런 날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인자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말씀인데 그 말씀 20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예.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인지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어요. 여쭤본 겁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로마로부터 자신의 나라가 독립을 얻고 이스라엘 왕권이 회복이 되고 세상 가운데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치적인 독립을 통하여서 이 세상 왕국이 건립될 것을 바리새인들이 생각을 했으니까 정치적 메시아를 생각을 하고 그때가 언제 될 것인지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고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왕국이기 때문에 볼 수 없게 임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자, 볼 수 없게 임한다 라고 해서 미래에 있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얘기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초림 가운데 예수님께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는데 그것이 영적으로 와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러나 이제 재림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그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되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는 다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는 다 보여요. 그때는 다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해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무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가 본질적으로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무지를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두면 사실 21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개정판 번역도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핵심되는 단어가 뭐냐면 너희 안에 있다,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이게 엔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이 중요합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안에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 개역성경에서 번역한 대로 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 두 번째 뜻이 어디 있냐면 너희 가운데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 안하고 그리고 너희 가운데라는 말은 엄연히 다른 말이죠. 엄연히 다른 말이에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걸 누가 물어봤죠?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리새인들 안에 있다는 건데 이 맞는 얘기에 틀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리새인들 안에 있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맞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엔토스를 갖다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안에 있다는 말을 해가지고 바리새인들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단적인 예로 예수를 믿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가 바리새인들 안에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안에라는 말보다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게 더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너희 가운데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리새인들은 세상이에요. 세상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가운데 있다는 얘기냐면 세상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니고 너희 가운데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과 함께 했다. 영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너희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여기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22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때 오는가를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본질적으로 어느 때 완성이 되는가, 그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곧 너희가 무슨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자의 날. 인자의 날은 어떤 날일 거예요? 재림의 날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인자의 날. 재림의 날을, 그 날을 하루를 보고자 하되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본다고 그랬어요?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실 재림의 날을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갈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미래에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그걸 본 사람들은 없잖아요. 이것은 그 오시게 되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갈망하는 때가 아니라 인간이 갈망하는 때가 아니고, 자,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정하신 때에 완성되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림의 때가 되면 그거 거시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것이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 영적인 의미로는 깨어서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날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점점 말세가 되면 믿는 자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적다고 그랬어요? 적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재림의 날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적어요. 왜 그런가? 말세에는 뒤에 가서도 나옵니다만 미혹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또 뭐가 많은가? 고난이 그렇게 많고, 또 그때가 어떤 때와 같은가? 노아의 때와 같고, 어느 때와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 때가 돼갖고 롯의 때가 같아요. 그때가 되니까, 그러한 때이니까 그 믿음 지키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지금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믿음 지키는 사람들, 그나마 있는 사람들도 지금 방학 중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통계상으로 지금 대한민국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방학하고 있는 사람의 통계상이에요. 40%가 지금 방학 중이래요. 얼마요? 40%가. 절반 가까이가 방학 중이랍니다. 언제 개학할지 몰라. 그 믿음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바리새인 하나 때문에도 방학 중인 사람들이 많은데, 그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되면 그런 일들, 그 영적인 고난, 육신적으로 고난이 많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고난의 시대가 많기 때문에 믿음 지키는 자가 많지 않아서 인자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보는 자는 적지 않다. 영적인 의미도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그렇죠? 오늘날 보게 되면 참 그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 23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했죠. 23절.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예. 많은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뭐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와 그리고 시간과 장소를 가지고 메시아가 여기 올 것이다, 몇 날 며칠 몇 월 며칠 날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잘 알아요. 1992년 누구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10월 며칠인데 그때가? 예.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시나요? 아시는 분 계시는가요?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산으로 올라가는. 예, 안 왔습니다. 흰색 옷 입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두들기고 난리가 났었는데 안 왔어요. 안 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무리들이 또 흩어져 가지고 뭐 며칠 날 온다고 그랬는데 다 안 왔어요. 99년 며칠 날 온다고 그랬는데 안 왔습니다. 지금 2022년이 됐는데도 주님의 재림은 오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오시지 않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리니 그러나 가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라? 듣지도 말라. 가봐야 거기는 미혹하는 무리들이니까 현혹하는 무리니까 절대 미혹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믿는 자들에게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게 되고 어떻게 하게 되면 현혹시켜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가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부터 12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부터 12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을 폐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자, 말세가 되면 주의 재림이 가깝게 되면 불법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랬죠? 8절에서 그랬죠? 그때에 어떠한 자가 나타나고 불법하는 자가 나타나고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기에 되면 불법한 자들이 어떻게 많이 나타나는지 알 수가 없다. 그 얘기를 반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에 있는 모든 이단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대한민국 이단이 더 많대요. 이단 공화국. 어디가요? 대한민국. 이단 공화국. 이제 그만 2단이라고 했으니까 승급시켜줄까요? 3단 공화국이라고 할까요? 예. 그렇게 많아요, 한국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 것처럼 많잖아요, 많어. 지금 구천지 말고 무슨 천지? 거기도 2단이고 또 수많은 2단들이 많아요. 자칭 그리스도다, 자칭 감람나무다, 뭐다 해가지고 그런 2단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일어나는 표정인 줄로 알고 거기에 따라가면 안 돼요. 또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는 것은 뭐냐면 많은 표적을 일으키고 실제로 기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 기적이 일어나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 기적을 보고 쫓아갑니다. 쫓아가요. 안 일어났으면 안 쫓아가는데 기적이 일어나니까 쫓아가요. 예를 들어서 안진병이 일어나고 그 병 났던 사람들이 안수기도 받고 뭐 하게 되면 다 고침을 받고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걸 보고 쫓아갑니다. 그런 자들이 실제로 일어나요. 그런데 그렇게 돼도 따라가라고 그랬어요?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가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 라고 얘기했는데 갑니다. 이게 좋으니까. 그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 불법해야 합니다. 불법, 그 다 불법이에요. 불법.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그건 되는 거다. 맞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맞는 거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심판대 앞에 다 쓰게 되는데 그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다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 인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라고 해서 다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다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때가 임할수록
그런 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절대로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돼요.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지 기적 보고 환상 보고 이적 보고 따라가는 건 그 오래 가지 못해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누가 어떤 식으로 나를 믿음을 시험하고 어디서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그런 거 따라가게 되면 그 망하기 쉬워요. 망하기 쉽다고.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가 능력이 많을수록 뭐해지기가 쉽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능력이 많을수록 목사가 뭐해지기 쉬울까요?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오전에 말씀에서 그랬죠. 스스로 뭐하지 말라고요?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에요. 목사가 가진 게 많고 여러분들이 가진 게 많으면 하나님 안 보입니다. 하나님 보일 것 같아도 하나님 안 보여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때가 가까운 줄로 알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게 넘어가지 말고. 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또 24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4절.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춤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니라. 예.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이제 그 설명을 할 때에 번개가 치는 것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건데 하늘에서 번개가 천둥이 나고 번개가 짠 나게 치게 되면 멀리서도 다 보이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올시에 그냥 순간적으로 다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구가 둥근데 만약에 공중에 떠서 예수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럼 저 반대편, 우리나라에서 반대편은 저 미국이나 브라질 쪽이죠. 그죠?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재림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는데, 자 봅시다. 그러면 목사님 강의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군요. 오늘날에 TV가 있어가지고 지금 반대편에서 있는 일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실시간으로 합니다. 실시간으로 알죠? 인간이 만든 TV로도 지금 반대편에 있는 것을 아는 마당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것보다도 더한 일을 만드실까요? 못 만드실까요? 만드시죠. 그걸 의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나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 안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놀랍고 신비롭고 일순간에 오실까 이것을 표현한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11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눈에 보이도록 승천하셨나요? 눈에 보이지 않도록 승천하셨나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뭐 타고 올라가셨어요? 구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인간의 눈이 볼 수 있게끔 올라가셨으니까 오실 때도 어떻게 오신다고요? 볼 수 있게끔 와요. 아무도 몰래 그러니까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뭐 타고 올라가셨으니까? 구름 타고 올라가셨으니까 구름은 두 가지를 상징해요. 실제의 구름과 영광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제 구름 타고 영광 가운데 내려오시는 걸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대로 오세요. 그대로. 혹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구름 영광을 상징하니까 영광 가운데 오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구름 사이로 착 올라가셨잖아요. 그대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오셔요. 그대로. 천군과 천사와 함께 실제 보이는 모습 그대로. 그때가 되면 뒤에 가서도 나오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재림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수요 예배 시간에도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어떠한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여러분이 그때 살아있다라고 하면 그걸 직접 경험해요. 여러분이 근데 살아있고 싶죠? 저도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 실제로 제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샥 변하고 그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부활하고. 근데 이제 오늘 수요예배 시간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 먼저 어떤 자들이 먼저 부활하냐면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요. 순서상이 논리적인 순서상 그 다음에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저와 같은 사람들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 재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25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예, 먼저 뭐를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을. 예, 부활이 있기 전에, 재림이 있기 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뭘 상징을 해요? 십자가 고난을 상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재림과 부활과 이 모든 것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더불어 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큰 환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견디기 힘든 그 고난이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게 되면 말세 지말이 될수록 미혹하는 일들이 많아요. 실제의 고난도 많고 영적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고난들이 많이 일어나요. 자, 코로나19 끝나면, 자 보세요. 제가 어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병원군들이 있죠. 그걸 한번 쭉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쭉 해봤는데 뭐 말라리아 뭐 해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사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신종플루 해가지고 쭉 검색을 해봤더니 갈수록 강도가 세지더군요. 이해되셔요? 갈수록 강도가 세져요. 갈수록 강도.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홍콩 독감이라는 걸로 우리 지구상에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100만 명. 신종플루로 몇만 이상이 죽고,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얼마나 죽었을까요? 600만 이상이 죽었어요. 600만? 자, 그렇다면 갈수록 강도가 세지잖아요. 강도가 세집니다. 이게 지나가게 되면 다음에 어떤 병원군이 나오게 되면 얼마만큼 죽을까? 1200만. 홍콩 독감에서 그 코로나19로 발전하는 게 6배 이상이 커졌어요. 에? 그렇게 산술적으로 따지게 되면 다음에 어떤 병원균이 나오게 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죽을 거예요. 그런 육적인 고난도 있을 거고, 제가 겁주려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겁주려 하는 게 아니고 원리를 따져보니까 그렇더군요. 성경 원리를 따져보니까. 그 세대가 다 지나가야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있다. 그 말씀이 두 번째 대에 나타났습니다. 그때는 어떠한 때인가? 26절이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27절까지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예. 그때는 첫 번째 노아의 때와 같이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노아의 때, 그냥 세상 사람들이 환락이 극치로 치달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하는 얘기는 좋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걸, 세상적 관점으로는 좋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물질 문명이 극치로 치다는 것, 최상으로 발전했을 때 먹고 마시니까 세상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이 더 클까? 물론 다 어렵겠지만 제가 이제 신대원에서 배웠을 때에 어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한에서 믿음 생활하는 게 어려울까? 북한에서 믿음 생활하는 게 어려울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디가 더 어렵다고 보셔요? 북한이죠. 당연히 북한이라고 어렵다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지금 다시 질문하시기를, 북한에서 믿음 지키기 어려울까? 남한에서 믿음 지키기 어려울까? 그거는 반대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에서 믿음 지키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 북한에는 종교가 없는데요. 지하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하에만 있고 겉에는 네.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자 봅시다. 왜 노아의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예를 든다라고 하면,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그 모든 일들이 잘 되게 되면 그때 그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까요?
지금 우리 보세요. 우리 형편. 우리 형편 보자고요.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이 사셨던 때에는 쉽게 얘기해서 없었을 때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좋습니다. 믿음이 좋다고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다른 사람들은 교회 안 나와도 저희는 교회 나오고 마스크 쓰고라도 교회에 나오는데, 지금 죄송해요. 뭐 어린 친구들 20, 30대 저기 젊은 애들 보게 되면 그러한 상황에서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정신 나갔다고 그래요. 예, 정신 나갔다고 그래요. 정신 나갔다고.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 합니다. 그게 그들의 사고예요. 그들의 사고. 그러나 우리는 그걸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풍요롭고 좋기 때문에. 자, 믿음 지키기 어려운다. 북한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교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자, 남한에서 보게 되면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는 자들이 과연 많을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물음표예요. 그렇죠? 그러나 북한의 지하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 믿음 지키고 있는 사람들 통계상으로 많이 있답니다. 김정은이가 지금 누가 대통령 되니까 뭐 핵시설 다시 만들고 더 하고 막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지하 갱도 만들고 지하에서 핵실험장 만드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북한은 뭐 포크레인이나 뭐가 굴 파는 게 그게 별로 우리랑 같지 않고, 다 뭘로 파는 것 같아요? 사람이 파요. 사람이 팝니다. 어떤 사람이 팔까요? 믿는 사람들. 그리고 포로 수용소에 수용된 사람들. 거기 있는 사람들이 파요. 못 들고 홈이 하나 들고 괭이 하나 들고 그걸 판대요. 그걸 판답니다. 대부분이 믿는 사람들이래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고. 그 사람들보다 우리의 믿음이 좋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그때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또 28절은 이렇게 얘기해서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예, 롯 때도 마찬가지죠. 소돔 고모라 땅 극도로 타락한 시대, 성적으로 불란하고, 또 사사기에서 보게 되면은 뭐가 극심했던 때? 동성애가 극심했던 때. 예.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동성애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죄예요, 죄. 그 순간 망해요. 그 순간 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유황불이 떨어져도 그때까지도 몰라요. 하나님 극에 달하니까. 그게 세상이 더 좋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3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 보시면,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 주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에도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향락주의에 빠지고 쾌락주의에 빠지고 정욕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옴에도 알아듣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인자의 때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 말씀이 마지막 31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한 사람을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자, 31절이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예, 지붕 위에 있는 자,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라고요? 내려오지 말라. 유대인들의 지붕은 보통 기도 초소로 사용을 했습니다. 영적인 의미는 거기에서 신령한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집안, 즉 세상으로 내려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려오게 되면 신앙이 퇴보하고 그 모든 거 잃어버리니까 내려오지 말라는 거고, 또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뭐를 하지 말라고요? 뒤로 돌아보지 말라. 세상을 돌아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밭은 그 마음의 밭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신의 심령을 잘 가꾼 자들은 뒤돌아봐서 세상 바라보게 되면 신앙이 퇴보하니까 그 신앙의 길을 떠나지 말라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32절 얘기하시죠. 32절. 노새처를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노새처. 노새처가 뭐 하는 사람인데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할 때에 하나님의 그 강권하심에 의해서 천사들에 의해서 강제로 갔지요? 예. 그렇다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누가 뒤로 돌아봤어요? 노새처가 뒤로 니새처가 뒤를 돌아보다가 뭔 기둥이 되고 소금 기둥이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자, 19장 26절이죠. 창세기 한번 보세요. 19장 26절. 창세기 19장 26절. 노새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예. 뒤를 돌아본 걸로 뭔 기둥이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누가 말씀하신 거죠? 자, 누가복음 17장에서 32절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자 보세요. 로세처를 생각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로세처가 실제로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소금 기둥이 되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인용해서 설명했다는 얘기는 실제로 사람이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소금 기둥이 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있었던 거예요.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타라면 뒤돌아보지만 안 돼요. 자, 시간이 됐으면 많이 지나서 33절 또 3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예.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말씀 양보하는 자들은 그러나 살 것 같지만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 그러나 영적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자는 그것까지도 살아나게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34절이요. 3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예. 마지막 절까지는 영원한 분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분리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분리. 자, 34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슨 밤에?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밤이라고 하는 것은 30절에서 말한 인자의 뭐하는 날? 나타나는 날, 그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밤이라고 하는 것은 보게 되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가 나타나는 밤인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밤에 나타난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뭐같이 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냐면 도적같이 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때 갑자기 그냥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 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그 밤에 한 사람은 어떻게 됨을 당하고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을 하는 건데, 자, 인간편에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됨을 받고 데려감을 당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남아서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 영원한 분리가 있게 된다. 영원한 심판이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또 35절 보시면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두 여자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한 사람은 어떻게 됨을 당하고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완전한 대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만, 그러니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에 뭘 준비를 해야 되냐면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운 줄 알고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우리말 개혁성경에는 36절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나 이 다른 킹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게 되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 말씀하고 같냐면 마태복음 24장 40절 말씀과 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0절. 마태복음 24장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예,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어떻게 되고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갑자기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받는 것을,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 다 그거예요. 그런 세상 일 하는 가운데서도 데려감을 받는 사람은 인간편에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뭐를 준비를 한 거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우리 편에서 보게 된 믿음 생활을 잘했던 거예요. 그러나 버려둠을 당한 자들은 그걸 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열처녀비에서도 이게 나타나잖아요. 5처녀들은 뭘 준비를 했고, 기름 준비를 잘했어요. 등불과 함께. 그러나 5처녀는 뭐하고? 준비를 못했어요.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물론 상징하는 말씀이고, 인간편에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37절 보시면 언제 있게 됩니까? 그 말씀 제자들 물어봤어요. 37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까? 가라사대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예. 어디 오니까 하는 것은 어느 때에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직답을 하지 않고 속담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뭐가 모인다고요? 독수리가 모인다.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시체가 있는 곳에 뭐가 모인다? 예, 그러니까 사람의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보다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까마귀가 모인다. 그렇겠죠? 시체가 있는 곳에 뭐가 모이겠어요? 먹을 게 있으니까. 예.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영적인 의미로 더한다라고 하면 죽음은 죄를 가리키는 거고, 독수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말세에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것을 상징을 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그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성도들은 깨어서 그 재림의 날을 소망하고 그 재림을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믿음 준비를 잘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약속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받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